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목두고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주의 성령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멀리서 인천에서 여기까지 한걸음에 달린 우리 윤경훈 그 집사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셔. 아멘. 그 힘든데도 여기까지 아픈 몸을 이끌고 온 것을 하나님 엄청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교독했는데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서로 뭐하라? 짐을 지라. 그리하여 뭘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무슨 법? 그리스도법. 그리스도법은 뭘까요? 그리스도법은 율법을 얘기하는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법은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각 교회는 지체를 만들어서 한 몸을 이루는 같이 우리도 각 성도로 성도의 지체를 통해서 교회의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 21을 보면 너희들도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 친히 뭐가 돼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퉁이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어떤 성전?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너희 성전 어디 있다 그랬어? 너희 마음. 그 마음의 성전을 채워라.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온 성도가 지체가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다면 갈라디아 5장 13절 16절 말처럼 형제들과 너희가 주에서 자유를 이제 얻어갖고 이제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입었다면 그랬어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 법의 완성인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아멘.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러냐면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하라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완성지었다는 것을 너희는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라. 아멘.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이 사랑으로 화목하지 않으면 서로 물고 뜯으면 어떻게 할까? 교회는 파멸이에요. 여러분 성전도 파멸돼. 아멘.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이것은 누가 좋아하기 때문에? 사단이 교회를 파멸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멘. 그 사단이 어떻게 해요? 강도같이 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랬어요. 범죄한 일이 들어가면 뭔 사람을 얘기해서 신령한 너희는. 누가 신령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야. 신령은 뭔 영이에요? 성령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신령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따라 너가 행하는 자라면 어떻게 해요? 오늘 온유한 심령을 갖고. 온유는 뭐예요? 온유는 뭐 따뜻한 것도 온유겠지만 진정한 온유는 잘 말씀으로 길들여진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런 사람이 온유한 자예요. 자기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 나쁜 거 제어할 수 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온유한, 그러한 자가 어떻게 해요? 바로 잡아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잡아줄 때 그 사람의 죄를 보고 나를 한번 돌아봐라. 나를 죄 짓지 않았나? 그 사람만 그냥 너 죄 짓지 않고 거기서 그 뭐예요? 분리시키지 말고 우리는 뭘 하기 좋아해? 분리시키기 좋아해. 너 그 죄 갖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죄를 짓지 말고 그 죄가 나한테는 매여 있지 않나?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연약함을 인하여 지은 죄를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하기는 쉽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결국은
그 사람과 나 사이를 분리시키는 거야. 분리를 좋아하는 건 누가 좋아해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야. 아멘. 그러면 분리시키면 자꾸 분리시키면 뭐야? 분열이 일어나는 거야. 아멘. 분열은 뭐하게요? 흩어지게 만드는 거야. 우리는 뜻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향해 나가는 지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한 지체예요. 근데 자꾸 누가 분열시켜? 사단이 분열시켜.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보면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줘서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판받을 일을 보더라도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지 않으려면 여러분 비판 내가 해놓고 그 비판 그 사람 하면 그 사람 나 가만히 있나? 그 사람 곱빼기로 해. 그러니까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아예.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리고 뭔가 막 헤아리지 말라는 거야. 너 이지 지었지 저 지었지 막 그거 갖고 막 헤아리지 말라. 아멘. 그러면 너도 헤아리면 받을 것이고 그랬어요. 거기에 무슨 이유가 들었냐면 어찌하여 그랬어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그랬어요. 너 마음속 깊이 한번 생각해봐. 그럼 네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들보가 들어있다. 아멘. 형제의 눈 속에 티보다 네 안에 들보가 다. 왜 들보가 들어있을까요? 그 사람 비판한 자체가 내가 들보가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야. 아멘. 비판했던 자체가 벌써 내 안에 들보가 있는 거야. 내가 들보가 없었다면 그 사람 비판할까 안 할까? 안 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들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비판을 하는 거야. 그 들보인 사람이 어떻게 형제 티를 빼겠어? 그러니까 아까 어떤 사람이 빼라? 신령한 너희가. 그리고 어떤 사람? 온유한 너희가. 온유는 뭐예요?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말씀을 다스릴 줄 아는 온유한 너희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잡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인간은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내가 다스리지 않고 성령이 나를 잡아주지 않으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래요. 인격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부패밖에 없어. 하나님 것이 안 나오면 인간의 육체가 나오는 건 부패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있어. 근데 그 마음 속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희와 행실대로 하나님은 갚으신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예레미야 10장 9절에 보면 아멘. 그랬더니 인간의 본성에 나오는 이것을 5년 10년으로 다스릴 줄 아는 자가 그를 잡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예수님 오신 목적이 내가 참 잘나서 내가 참 올바르게 살아서 그래서 왔을까?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 땅에는 의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 아멘. 의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어. 세상 사람 내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데 내가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는데 이런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이야. 죄는 뭐 꼭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만 죄가 아니야. 성경에 보면 내 마음속으로 상대방을 미워해도 살인죄야.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도 미워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을까? 분명히 인간은 본성이 타락했다 그랬다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육신에 나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과 원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인간은 의인이란 말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 그 의인이 없기 때문에 뭐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죄가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셨어.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 아멘. 죄인을 불러 뭐하러 왔다? 회개시키러 왔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아멘. 따라 성도는 이를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더욱 어떻게 해요? 나를 잘 살펴봐야 돼요. 남을 비판하기보다도 나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몸인 지체를 어떻게 해요? 같이 가는 운명의 공동체인데 그걸 서로 이렇게 나누어하고 분리는 안 돼. 분리하면 그 사람만 손해가 아니라 나도 손해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아니 몸에 내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가봐. 그럼 내 몸이 손해 아니야? 내 몸은 안 아파? 나도 아파. 내 팔 하나 없어. 그럼 불편하잖아. 힘들고. 그러니까 왜 비판해갖고 딴 사람 내 손 하나 그냥 내쫓으려고 그래. 그럼 얼마 내가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분리돼서는 안 된다. 아멘.
비판에 판단과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까 말한 것처럼 온유한 심령, 아멘. 신령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감싸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서로 그 사람의 아픔을 짊어져라. 그 사람이 연약해서 짐 가지고 그 사람은 마음 편할까? 그 사람도 힘들어. 자기도 진지 알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 대고 막 가서 정죄하고 판단하면 이 사람 얼마나 힘들어. 근데 그걸 갖다 같이 고통을 함께 나누는 심령을 가지고 잘 이끌어줘라. 아멘. 이렇게 말했어. 그건 뭘로 한다? 사랑으로. 그리스도법으로 성취하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법은 뭐예요? 사랑.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따라서 2절의 짐은 사랑으로 서로 나누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고대사에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은 누가 했냐면 종들이 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선비시대 때 짐은 누가 다 날랐어? 종들이 날랐어. 그러니까 종의 역할인데, 그러면 지금 상대방은 힘들은데 내가 그 사람을 그리스도법으로 사랑으로 감싸려면 뭐 해야 돼? 내가 종이 돼야 되는 거야. 종. 짐을 같이 날려면 종이 돼야지. 내가 선생이 돼갖고 야 이렇게 짐 내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 사람도 짐 못 줘. 그러니까 종이 되어서. 그 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였다 그랬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이렇게 말했어. 아멘. 그는 근무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 높은 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첫째 뭐예요? 자기를 비웠어. 그리고 두 번째로 뭐였어? 사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 종의 형체를 입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이 돼야 남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종의 형체를 입고, 그리고 뭐였어요? 그 신령한 너희라 했잖아요. 그는 종의 형체를 입었지만 신의 형체에 무조건 복종했다. 그래서 순종했다는 하나님 말씀에, 이게 바로 종이란, 종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종이야. 그래서 그 종 형체를 입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나가면, 그 종의 형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긴다면 그 사람의 짐을 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도 보면 누가복음 5장 17절 26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중풍병자를 이렇게 짊어지고 온 4명의 친구가 있어요. 아멘. 그 4명의 친구가 어떻게 해요? 한 지체를 이뤘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메고 왔어. 이렇게 4명이서 이렇게 푸대다 이렇게 메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어. 병 고치려고. 근데 들어갈 길이 없는데 사람이 꽉 차고 한 배갖고 들어갈 길이 없어. 꽉 잡고 쉽게 말하면 10,000원이야. 문이 닫혀서 10,000원 못 들어가.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떨까? 아이고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가야지. 갔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짐을 이 사람 지금 병든 사람 친구잖아. 친구인데 이 사람 보니까 너무 내 자신 같은 모양으로 볼 수 있는 거야. 너무 고달픈 것을, 고통스러운 것을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힘들어하는 친구를 보고 어떻게 해요? 무슨 방법을 쓰든지 도와줘야 되겠다. 이게 서로 짐을 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지붕을 뜯으려고 지붕으로서 끌어내리는 모습을 써.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해요. 야, 너의 믿음이 참 좋구나. 네 믿음으로 네 친구가 병을 나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이게 고통의 멍에를 같이 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짐을 지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수고와 고통을 서로 나누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속담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백지장이 가벼워. 이 가벼운 일이라도, 아무리 가벼운 거라도 둘이 맞들면 더 편해진다. 하물며 백진장도 맞들면 가벼워지는데,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의 짐을 내가 조금만 덜어준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편해지겠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일을 주시는데 용기가 되겠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썬더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가 어느 날 이제 자기 친구가 둘이 산을 올라가는 산 옥에 올라가서 고개를 넘어가는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눈이 많이 왔대. 근데 눈이 많이 와서 둘 친구하고 이렇게 걸어다 보니까 추운 날씨에 눈 위에 지쳐 쓰러진 사람이 있었어. 근데 이건 뭐 실화 이렇게 옛날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가다가 그 사람 보고 불쌍해서 이 사람을 친구한테 우리 같이 이 친구를 메고 가자 하니까 친구가 뭐라 그래요? 야, 우리 이 사람도 거기서 이렇게 오다가 지쳐갖고 쓰러졌는데 이 사람까지 메고 가다 우리도 지쳐 똑같이 쓰러져 죽어. 이게 친구가 나는 못한다. 그냥 갔어요. 자기 혼자 간다고. 근데 썬다싱은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은 너무 불쌍한 거야. 쓰러져 가면 그냥 놔두 가면 눈에서 어떻게 해요? 얼어 죽잖아. 얼어 죽으니까 그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사람은 내가 죽게 놔둘 수는 없다. 그래서 혼자 메고 갔어. 혼자 메고 탁 하는데 막 너무 무거우니까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땀이 막 주렁주렁 나. 땀이 막 흐르고 나 한참 가다 보니까 얼마쯤 갔는데 앞에 또 한 사람이 쓰러졌네. 그래서 쓰러진 그 사람은 보고 쓰러졌는데 이미 죽었어. 누군가 봤더니 자기 친구야. 이 사람 업고 가자고 우리 같이 가냐 자기 혼자 가서 먼저 가서 산다고 그냥 간 사람 그 사람이요. 근데 이 썬다싱은 뭐예요? 업고 가다 보니까 이 사람 친구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땀 나잖아. 열기가 나잖아. 그 추운 날씨에. 열기 나오니까 얼어 죽지 않았어. 그 추운 날씨에. 서로 체온이 맞다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이 업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업은 사람 그 열기로 해서 활력이 되살아나서. 그래 그 사람들 기운을 차렸잖아. 그러니까 서로 이제 썬다싱이 힘들면 그 사람이 부축해 가고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산길을 어려운 산길을 둘이 공존하니까 넘어갈 수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친구는 뭐예요? 같이 가던 친구는 혼자 가다가 얼어 죽었잖아. 죽어버렸어. 얼어 죽었어. 이게 이 세상은 혼자 살 수 있다? 없습니다. 아멘.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아멘. 항상 서로 의지해야 돼요.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게 이 사회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이 썬낚시처럼 함께 짐을 질 수 있는 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폐가 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나에게 뭐가? 유익이 온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의 믿음으로써 자신도 행복해지며 남도 행복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을 불행해 만들고 나만 행복을 이룬다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썬당 친구처럼 불행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로 우리들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자라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너가 나 따라오려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어요. 십자가는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고통이 있더라도 나 자신은 죽어야 돼요. 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나는 육체 가운데 모든 것은 내 있는 이 속의 것은 다 죽었어. 그리고 한 가지 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예수를 따라가는 믿음.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오늘 3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되지 못한 줄로 생각하면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PR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뭘 하기 좋아해요? 자기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서 자기 자랑하지 말라면, 따라서 여기서는 스스로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는 사람 또는 자기가 높은 지위에 올라 있다고 교만한 사람에 대한 풍자적인 책망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당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 간에 많은 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이런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킨 사람이 교만한 사람들이. 아멘. 그래서 성도들 이간시키고 교회 그릇된 것들을 지적하는 이들을 오늘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오늘 이들은 오늘 본문 말씀의 1절 2절 나오는 그러한 5년 10년을 가지지 못했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3절에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4절 보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그들은 어디에 앉아서 모세 자리에 앉았다 그래서 지도자에 앉아서 그래서 그들은 그냥 잘 가르치기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의 가르치는 말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그들은 이 말로만 가르치고 자기들은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그들에게 뭐만 씌운다? 무거운 짐만 그들에게 지워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범죄한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 막 찾고 책망하고 그 사람 막 우리가 이렇게 분리하면 그 사람을 무거운 짐만 더 지어주는 거야. 이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그럼 그 사람은 일어나지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만 막 잘 알고 그 행하지를 않으면서 그 사람한테 그 지적만 한다면 이 서기관 바리새인과 똑같아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유식하는 자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가 잘한다고 선생이라고 말씀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에서 이와 같이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 야고보서 1장 21절 16절 보면 너희는 말씀은 행하는 자가 되고 그랬어요. 어떤 자가 되라고요? 말씀을 행하는 자.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남만 가르치면 자신에게 유익이 있을까 없을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자기 스스로 속는 거야. 말씀은 뭐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행하라고. 그냥 너희 알고 있으라는 게 아니야. 행하라고 이렇게 교훈하는 건데 그냥 알고만 있고 남한테만 지적질 다 한다고 나는 행하지 않으면 스스로 내가 속는 거야. 내가. 자신이 속는 거야. 자신한테 유익 주는 건데 남한테만 지적하면 나 안에 유익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속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어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 잘한다 안다고 우리는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지식으로 잘한다. 그런데 그 안 것을 가지고 내 가슴 깊숙이 들어오기까지 어떤 사람은 10년도 걸리고 어떤 날 20년도 걸리고 30년도 걸리고 아는 걸 내 진짜 여기서 뼈저리게 느끼기까지 그리고 행동으로 나오기까지 이렇게 걸린 사람이 다 틀리대. 근데 바로 나온 사람은 별로 없대. 별로 없대. 바로 나온 사람 행동이. 그만큼 그 말씀을 이게 지혜로는 받아들이지 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돼. 나는 지금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한번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한번 확증해봐라. 시험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보여주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멘.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내가 스스로 안다면 한번 보여주지 않겠느냐? 너희 안에 지금 누구 모시고 살아? 예수님 모시고 살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한번 보여줘야지. 그렇지 않냐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책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어떻게 보여줘야 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버림받지 않으려면. 아멘. 그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오늘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를 살피라고 그랬어. 성도는 교민의 생활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남의 일도 판단하는 것 중요하지만 내 자신도 늘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활에 나타나는 실제적인 내 삶 한번 들어봐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엄격하게 바라면 순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처럼 내 자신을 한낱이 단련시켜 나가라. 새롭게 정금으로 만들어가라. 아멘.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 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랬어요. 이것은 뭐래요? 성도 간에 서로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교제할 때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마음을 같이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한 목표가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요. 목표가 각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목표가 다른 게 아니라면 세상 사람 목표가 뭐 어떤 사람은 뭐 돈을 위해서 가고 어떤 사람은 뭐 명예를 위해서 가고 다 다르지만 우리 목표는 한 목표야. 한 목표.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해야 돼. 뜻이 하나인데 길이 하나인데 그 목적지 종점지가 하나인데 같은 마음을 품어야지. 같은 뜻을 가져야지. 그래야 목표가 온전히 다 도달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겸손함으로 각각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각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높여주라. 할렐루야. 남을 나보다 낫다고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난거리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자기가 높다는 사람을 누가 비판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 못해. 높다고 생각하면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네. 근데 어떻게 비판을 해? 근데 나보다 항상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뭐라고 했어요? 나를 비라는 거예요. 종은 어떻게 상전을 비방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종의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마음이 하나가 될까 안 될까? 내가 남을 낮게 여기는데 마음 하나 됩니다. 비판의 대상이 아니고 내가 순종의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의 대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자기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각각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일도 돌보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맡긴 자가 누구예요? 이 일을 맡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 기쁨이 또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짐을 나눠줌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 된다? 자랑할 것이 나에게만 있게 하라면 내 스스로 만족을 느끼는 자랑을 가져야지 남에게 자랑을 받으려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잖아. 나는 스스로 그냥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만 받으려고 그래.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야. 다른 사람이 스스로 나를 인정해줘야지 내가 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면 안 돼.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해주더라도 내 스스로가 나를 자부심을 가지고 내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 비판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자기를 살피는 일에 뭐예요? 자기를 살피는 일에 게을르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변화된 사람은 이와 같은 거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5절에 보면 각각 자기 힘을 질 것이라고 했어요. 아까는 2절에는 뭐예요? 서로 나눠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5절에는 각각 자기 힘을 져라. 나눠짐이 지름이 있고 내가 지어질 짐이 있는 거예요. 아멘. 공동체에서는 나눠지지만 내 삶의 내 영역에서는 내가 질 짐이 있어. 하면 하나님 앞에 성경에 보면 각 사람에게 준 달란트가 달라요. 하면 그 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0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줬다고 그래서 하면 아니 그 사람이 능력도 안 돼. 10달란트 줘갖고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무거워서 쓰러질 사람한테 10달란트 안 줘. 그 사람이 그걸 짊어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거야. 10달란트 하면 그래 능력에 따라 주는 거야. 그러면 각자의 준 하나님의 달란트를 통해서 어떻게 그냥 묻어둬라? 남기라고 그래서
주었으니까 남겨라. 그건 뭐예요? 주신 그 달란트를 쓰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것을 짐을 치고 끝까지 남기라는 거야. 하면 남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진 짐도 져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이 짐은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개인의 형편에 따라 담당해야 할 의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냥 그 짐도 남한테 다 맡겨. 자기 할 일을 남들한테 다 미룬다니까. 그래서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럼 그 사람은 힘들어 안 들어? 힘들죠. 그 사람도 자기에게 준 짐이 있는데 남의까지 질라니까 어떻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내 짐은 그 사람 맡기지 말고 내가 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의 준 분명히 십자가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의 짐도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보면 고아와 갑에 대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기업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랬어요. 아멘. 이게 바로 있는 자는 없는 자를 베푸는 게 그게 고난에 동참하는 거.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이 성도들은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그랬어. 우리 아니 내 자녀들이 굶고 있는데 부모가 안 나눠줘? 나눠줘야지. 그게 공동체야.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아. 하나님은 볼 때는 저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람도 내 자녀요. 지금 너 많이 있는 너도 내 자녀. 그럼 네가 네 자녀, 네 형제인데 좀 도와줘야지. 당연하게 하나님은 아버지잖아. 우리는 자녀잖아. 자녀가 분배해서 같이 어려운 사람이 도와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평화롭게 잘 살아가야지. 아멘. 그래서 나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마지막 심판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줘요. 그리고 심판한다 그랬어. 마태복음 25장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했어. 마지막 때에 하나는 영생에 하나는 영벌에 들을 자를 그때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양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굶었을 때 너희가 나를 먹여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입혀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봐줬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래요.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그때 만난 적도 없는데요. 본 적도 없는데 언제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들은 영생에 들어갈지라. 근데 왼편에 염색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배고플 때 너희들은 내가 막 탈라고 사장에도 안 줬고 내가 헐벗고 펄펄 떨고 있는 너희는 나를 옷을 안 입혀줬고 내가 감옥에서 막 힘들어려고 막 힘들 때도 돌봐주지 않으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 뭐래요? 내가 언제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본 적도 없는데 그래 뭐예요? 지극히 저 불쌍한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 너는 영벌에 들어갈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 마지막 심판 때 분명히 이렇게 이뤄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누세요. 아멘. 불쌍한 자에게 구제하세요. 아멘. 돌봐주세요. 힘든 사람. 아멘. 그게 같이 짐을 나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의 한 지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나 질병 가운데 문제의 사람들이 있다면 가정들이 있다면 반드시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짐을 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초대교회에 보면 항상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합하여 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갖다 놨어. 근데 재산 팔아서 뭐 집 팔아서 여기 가져오라는 거 아니야. 하면 그 뭐 오해하지 말고 그때 당시에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자들이 된 거예요. 하면 신령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향해 달려가는데 재산이 뭔 필요가 있어? 불쌍한 자 같이 하나님 나라 가야지.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예요?
똑같이 분배해줬어.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었다. 똑같이 분배해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너무 부러워하는 거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참 너무 아름답게 사는 거야. 우리도 가자. 그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그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이 시대에도 본받아야 돼요. 아멘. 본받아서 교회가 부흥되면 뭐예요? 교회가 부흥되면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라는 세계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요 부강한 민족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율법은 공의를 세우기 때문에, 공의, 정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지체가 되기 때문에 똘똘 뭉쳐져. 그럼 그 어느 누구도 그 나라를 무시 못해. 아멘.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